부활절을 앞둔 6주 반 동안 교회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 특히 부활절을 한 주 앞둔 고난주일에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감당하고자 하는 절제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한편으로 회개하고 절제하는 이런 절기가 부활절을 앞에 둔 순환의 절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13일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이자 순환주일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극대화되는 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주일, 승리하는 주일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순환주일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고난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주일에 거의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산나 찬양은 기쁨이지만 다가오는 순환과 십자가는 슬픔과 아픔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의미의 비교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요 주이신 종료주의를 지내고 이어지는 순환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주간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승리의 영광의 주일, 또 고난과 절제와 회개의 주간, 이것이 이어지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정치인을 40명이나 태운 관광버스가 길을 가던 중에 전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요. 마침 사고 현장을 목격한 농부는 재빨리 달려가서 쓰러진 사람들을 살펴본 후에 죽은 정치인들을 고이 땅에 묻어주었답니다. 그 후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던 중 이 정도 사고로는 40명의 인원이 다 죽었을 것 같지 않아서 농부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그 중에 살아있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10여 명은 자기가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정치인들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다 묻어버리고 말았어. 요즘 제일 믿을 수 없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신받는 가장 큰 이유는 당리당략을 따라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 서로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견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정하며 협력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어 파묻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은 그 세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화해를 모르고 갈등과 미움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가정 불화, 직장 불화, 친구 사이의 불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얼굴이 붓고 피부가 거칠지요, 보통. 가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병치레의 세월을 보냅니다. 남자들도 바깥에 나가 의욕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어쩌다가 아내와 말다툼이라도 한 날이면 무얼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죠. 직장 생활에서도 그래요. 제일 힘든 것은 상사와 동료들과 불화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업무가 힘든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많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직장 동료와의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면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에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여야가 화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불화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불화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나 남녀와 노소 사이에, 친구와 동료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이 죄와 이기심에 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불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는 불통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는 형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영적인 풍요로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화해하게 되어 건강하며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개인과 단체가 서로 배려하고 화목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에요. 서로 화합하기만 한다면 아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건생활에 힘쓰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아 주시기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교리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으셨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징벌과 심판의 관계 속에 있을 것이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고통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영성과 양심과 훈련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다 극복하고 완전 무결한 신성, 정결함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부부가 불화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목사관이 교회 안에 있을 때니까 꽤 되었는데 제가 아내와 싸울 때가 있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루는 새벽 기도를 저보다 늦게 나갔는데 나보다 먼저 와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목은 아프고 피곤했지만 꾹 참고 열심히 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왔는데 그 아내가 자는 모습이요 배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따뜻한 차라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 먼저 잠을 자다니 조금 더 그렇게 와서 다녀왔느냐고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생각을 뾰족한 감정을 담아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이 내 밥을 주고 청소 정돈을 해놓고 바깥 약속을 지키려고 빨리 아침잠을 1시간이라도 자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별일 아닌 것으로도 좀 퉁명스럽게 서로를 대하면 오전까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어찌어찌 장난 비슷하게 말문이 트여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만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움이라고 하나 할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한 예로 합니다.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아침 불화가 점심을 지나면서 화해하게 되면 얼마나 점심이 맛있고 기분이 좋습니까? 화해하면 감정이 열려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화해하면 밥맛이 좋고 피부가 환해지며 위장병, 대장염, 관절염이 좋아집니다. 괜히 이 약, 저 약 쓰지 말고 신약, 구약 써서 그래서 화해하면 여러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은혜가 안 된다면 괜히 열심히 예배 인도하는 목사 탓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가 이렇게 자꾸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것, 지루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탓이 아닌가? 이걸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때로 책망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영혼의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불화한 이유는 죄와 불순종 때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화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십시오. 영혼을 구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과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 화목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목회자를 가리키니까 목회자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며 충성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였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라고 보내주신 종들입니다. 불화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지도자들과도 화목하며 우리들끼리도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불화를 사랑으로 다 녹이고 화해하셔야 됩니다. 어색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의 역사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에는 화목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 점점점 화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화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를 몇 가지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하려면, 화목하려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남을 자기 같지 않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나와 다른 남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점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잘 헐뜯는 사람들은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시자 붙은 사람들, 또 옛날 동창들, 친구들, 사업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말하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화해가 나타나서 서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우리가 서로 화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합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은 화목을 깨뜨립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셨으나 종처럼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무례함은 교만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무례히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무례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목하지 못하게 되죠. 자기를 조금만 낮추고 남을 조금만 높여주면 서로 화해의 강이 강물처럼, 화해의 정이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농담과 친밀함이라고 하고 무례히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신뢰 위에 농담과 친밀함이 싹트야 기분 좋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화해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그 화목을 전파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 그리 참지 못하시는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묵묵히 내아리를 하면서 참되 오래 참으십시오. 참는 데에는 견딜 장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참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왜 참아?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가는 곳마다 불화하게 되니 행복이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참아야 해요. 교회에서도 참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왜 그리 참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도망갈 궁리나 하는지 여러분, 참으셔야 합니다. 참지 못해 이혼하고, 참지 못해 가출하고, 참지 못해 직장 그만두고, 참지 못해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해 뛰쳐나가면 좋은 길이 예비됩니까? 인간관계가 화해로 가득하려면 참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을 대하여 오래 참으신 구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참고 용납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어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님이 그 마음과 인격을, 생활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행진이 있는 예루살렘 입성주일이 또한 고난주일 아닙니까? 고난받으신 왕, 고난받으심으로 그 왕권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왕이 주님이십니다. 왕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온 인류 속에 역사 왔다 갔다 수천 수만의 왕들 중에 가장 크신 왕이시고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군사와 금홀과 왕관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과 화해의 법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를 다스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사람들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하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불편하고 하나님과 원수척진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거듭 상고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순환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고 모두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하나가 되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 지상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떻게 되나?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아픔과 눈물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흘러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강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화해하지 못하고 괴롭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서먹하게 어색한 마음으로 교회에서조차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시장에서 불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종료주일에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